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 성도님에게 큰 은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 했던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또 모입니다. 여기서 모였다라는 말은 결집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각자 자신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살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결집이 된 것입니다. 35절 보니까 그것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저 성도님이 계속 말씀을 본 대로 연속해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만 다르지 그 질문을 했던 목적은 같아요. 그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망가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겉으로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들의 중심을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실 때 베드로가 만류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것 같지만 베드로를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순간 사단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한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공격했는데 저와 성도님도 사단은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믿음에서 이탈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고 다 망가뜨리려고 사탄은 집요하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잊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직면했듯이 성도들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처럼 어려움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상담을 해보면, 부목사로 있을 때도 상담을 해보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선택했는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업하면서 좀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어려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중에서 이 어려움이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았는데 나는 그 믿음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그 말씀이 세상과의 일치하면 미움받지 않지만 세상과의 다를 때는 너무너무 많은 미움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성애자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도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인권이고 자유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편협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미워해요. 나는 그런 기독교 싫어하면서 믿지 않겠어 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죠? 세상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라고 반대하다가 또 그렇게 말씀 전하다가 동성애자들에게 신고를 당해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경찰에게 연행되고 재판까지 받기도 했어요. 3심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미움받는 게 이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방송을 보게 됐어요. 기독교의 목사, 천주교의 신부, 또 불교의 중, 원불교의 교무, 네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중과 목사가 친구이고, 신부가 목사가 친구이고, 신부가 중이 친구이고, 다 친구예요. 서로 존중하고. 그런데 특히 목사와 중이 정말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탄절이 되면 절에서 축하한다고 현수막 걸고, 초파일이 되면 목사라는 사람이 절에 찾아가서 축하한다고 하고,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화합한다고 너무 좋아해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면 웃기고 재미있고 좋아할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싸우지 않고 화합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고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10계명에서 분명히 1계명,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목사와 중이 어떻게 교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교회와 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일치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분명 말했어요. 이런 일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 소리를 듣는지 아세요? 편협하고 옹졸하고 그런 신앙이다고 욕을 먹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에요. 잘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마을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을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 질문 드립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을 모든 사람에게 덕망이 있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을에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을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에게 정령을 받고 칭찬받는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말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시련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미워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저희는 그냥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라 이런 욕만 듣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잡아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미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만일 믿음으로 살다가 미움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그러니 당연한 일로 여기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시거든.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믿음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계속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날 내버려 두시나? 믿음으로 사는데 이것이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 당할 수 있구나. 미움받을 수 있구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중간에 보면 마지막 정도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를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마지막에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 때,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내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두개인들은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죠. 말씀으로 공격해요. 예수님을 뭘로 공격해요?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사가 있었어요. 바리새는 하나의 분파입니다. 분파. 그래서 바리새파 안에 레인도 있고 또 율법사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공존을 해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이 말씀으로 또 공격을 하는 거, 말씀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공격한 무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을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 말씀인데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일에 이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이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왜 제 마음이 막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막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 선한 말씀을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에 저는 좀 무서웠어요. 어떻게 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넘어지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 두려운 거죠.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선함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지? 막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최근에 나의 신이다, 이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어요. 4개 이단이 나오더라고요. 4명의 사이비 이단들에게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는 은사로 다가와요. 말씀으로 안 다가옵니다. 복음으로 안 다가와요. 병 고치는 은사로 다가와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변절돼요. 병 고치는 은사로 다가와요. 사람이 설깃해가지고 가죠. 얼마나 이 시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들 모두도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용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 이단들을 보니까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이단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젊음도 죽이고 몸도 죽이고 마음도 죽이고 영혼까지 탈탈 떨어서 다 죽여버려요. 그들은 거기 가면 사는지 아는데 보세요. 다 죽여. 완전 영혼까지 탈탈 떨어서 다 죽입니다. 말씀으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이단들 모두 동일해요.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막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가 있구나.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박철 목사에 대한 조그마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무서운 거예요. 신뢰가 무서운 거예요. 왜? 신뢰가 쌓이면 전하면 믿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기꾼들이 먼저 관계를 맺을 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신뢰가 쌓이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저를 신뢰한다는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렇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자주자주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2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일어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또 저녁에 9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인가? 또 말씀만 보면서 이게 맞나 하면서 그렇게 정리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막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조심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말씀 다루는 것 또 조심해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을 정말 죽게 하는 것은요, 총과 칼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까지 죽게 만드니까. 영혼까지 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넘어질 때 완전히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저와 성도님이 깨어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목사라는 사람이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전했는가? 이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하나님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선포할 때 아무 말이나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저와 성도님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 가지십시오라고 하면 끝나버리면 그럼 어떻게 분별력 가져라는 거야? 성도님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분별력 갖는 방법은 진짜 원초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필사까지 하는 거예요. 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도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 책에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절반의 내용을 뭘 담고 있는지 아세요? 묵상, 암송, 필사, 신앙서적 읽는 거. 그래야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대요. 개인적인 노력이 없이는요, 절대 우리가 분별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분별력이 있으려면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말씀도 읽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정말 연약하면 정말 교회를 잘 골라서 지루하고 딱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막 번쩍번쩍하지 않고 스펙타클하지 않고 뭔가가 막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면 그것도 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이옥기 권사님하고 끝나고 나서 모셔다 드릴 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옥기 권사님이 제가 연세가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86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60으로 보여요. 자, 86인가 되세요. 근데 이분이 이 말을 할 때 보면요, 제가 읽고 있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요,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대화 중에서 여러분도 사람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그 대화를 통해서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과 대화를 해보면 얻을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세가 드셨어도. 와, 제가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도 가끔씩 팍팍하면 야, 제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야, 그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나는 내가 미련한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 일을 하시지만 어디서 이 지혜가 생겼느냐,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겼느냐, 말씀을 보시더라고. 하루 종일 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말씀 보는 것밖에 없지. 말씀을 그렇게도 보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해안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읽고 묵상하고 여력이 허락하신다면 필사도 하세요. 얼마나 시중에 우리의 묵상을 돕는 신앙서적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아침마다 잠깐씩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성도님 모두에게 진짜 이 시대를 마지막에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왜?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22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질문하는 거죠.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를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해야지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613개의 조항이 있다라고 만들어내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창세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이제 613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결혼해야 되겠죠. 창세기에 나온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할례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무조건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아요. 난 지 8일 만에. 세 번째는 환도뼈에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야곱이 환도뼈를 치며 유골되었더라. 그 말씀을 해가지고 이 환도뼈에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613번째는 이 토라 율법을 써서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계속해서 613개를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개도 지키기 힘든데 613개는 날마다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613개의 조항 중에서 248개는 중요한 조항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나머지 365개는 좀 더 덜 중요한 조항으로 구별을 합니다. 왜요? 613개를 다 못 지키니까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것만이라도 지키자라고 하면서 구별을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의 중요한 조항과 덜 중요한 조항을 분류했기 때문에 이 분류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이건 중요한데 왜 중요하지 않다고 해?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엄청난 분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사들의 질문은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논란에 휘말아가지고 완전히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 율법사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37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좀 길지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주님은 어떤 특정한 중요한 율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관통하는 그 근본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무슨 율법을 지키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라, 이웃을 사랑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의 율법사들은요, 성경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완전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13개의 조항을 완전히 다 만들어낸 거죠. 율법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택하셨는지 완전히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무참하게 밟아주리라, 너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어떠한 율법이 중요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말씀에는요, 저 성도님에게 이전에는 도전을 줬다지만 지금은 진짜 큰 은혜를 주고 있어요. 엄청난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뭘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번 한 주간 이거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주로 아내분들이 아침 식사 준비하시나요? 아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식사 준비하는 거야. 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 준비하는 거야. 세탁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와 틀리다는 거죠. 주님은 율법사들이 말씀을 행할 때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죠? 사랑이었죠. 말씀을 행했는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빠져 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세분화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너희들 율법을 사랑으로 행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 구제도 사랑으로 하고 예배도 사랑으로 드리고 봉사도 사랑으로 하고 헌금도 사랑으로 하고 전도하고 기도도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다 사랑으로 하세요. 혹시 내가 치료를 받으십니까?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합니다. 이번 주
권사님과 저 둘이서만 새벽 예배 할 때가 있었어요. 둘이서 이 넓은 예배당에서 둘이서만 다 새벽 예배 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은행 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야, 에너지 낭비다. 시간 낭비다. 그렇게 하려면 하루라도 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요, 성도님들이 나오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이 많으면 저도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좋아요. 좋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할 때 더 힘이 돼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면 제 게으름을 깨우는데도 도움이 돼요. 제가 게으르거든요. 저 진짜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매일 새벽 예배 하냐고. 매일 하지. 어떻게 그걸 해?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야. 성도들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기도를요, 둘이 아니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늦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딱 시간을 보니까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운행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새벽 예배가 5시 반인데, 5시 20분에 눈을 떴어요. 아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그날은. 근데 제가 1년에 딱 한두 번은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의 연약함을 막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냥 자지 않았어요. 아유, 오늘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한 분도 기도 못 하시고 돌아가셨겠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늦었지만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로 향했어요. 혼자서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오니까 한 5시 40분 정도 빨리 하니까 그날은 뭐 설교도 안 하니까 대충 옷도 입고 와가지고 기도만 하려고 했죠. 10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데 앞불싸. 저도 없는데 성도님 몇 분이서 교회 문을 여시고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늦었지만 그 복장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늦게 일어났다고 말씀드리고 잠깐 그래 늦었지만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랑이 있으세요?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말씀을 행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한 주간?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정의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해 놓은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읽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사랑이 뭔지 좀 느끼게 될 거라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고,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시고요. 5절, 6절, 7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5절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무례히, 예수님은 불일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절 시작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죠. 사랑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말씀이 되죠. 왜요?
우리 주님이 사랑 자체이셨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요. 똑같이 한번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끝까지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는 오래 참고 철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철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철이는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철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신의 이름을 넣으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몇 번 읽어봤겠잖아요. 읽기가 좀 거북하고 어려운 거죠. 왜요?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목사이지만 참 부끄러운 말씀이죠. 어울리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래 참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라고 말을 알려드렸는데, 진짜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어울리지 않는 거 보니까 제 이름을 넣어도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가르쳤지 제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모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 이름 넣어도 어색하지가 않고 부끄럽지가 않고 너무나 잘 어울려서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일 정도로 우리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사들처럼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는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613가지의 저항 다 알고 계셨어요. 이것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말씀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떤 한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고 금식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 봉사, 구제, 전도, 자녀 모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하며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의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에게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해 온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공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또한 이런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그들의 계략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회파시키죠. 물리치십니다. 지난주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했음을 증명하시고 물리치시죠. 광야에서도 자신을 유혹하는 사탄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우리가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위할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탄의 욕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확신하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지. 삼국지에 보면요, 제갈량의 금낭묘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 아실 거예요. 유비가 성곤의 계책에 속아가지고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나라로 갑니다. 오나라로 가기만 하면 붙잡겠다라는 거죠. 오나라로 갈 때 제갈량이 그를 호위했던 조자룡에게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고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라고 합니다. 삼국지 이야기니까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제갈량이 준비해준 주머니를 열어보고 거기에 기록된 계책대로 그대로 해서 어려움을 하나, 둘, 3번이나 무사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다시 유비를 데리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들과 계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람이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0년, 900년, 800년 우리가 살던 문화와 시대가 다 달랐지만 그때도 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죠? 이 시대와 얼마나 차이가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통하는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의 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번에 한 주간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며 삽시다라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